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걱정을 끼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삼켜온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 못한 마음도 지금 이 순간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된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살다 보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하면 짐이 될 것 같고, 친구에게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안고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말하지 못한 것, 외로운데 표현하지 못한 것, 두려운데 내색하지 못한 것, 서운한데 사귀어온 것,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말 못한 마음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시간입니다. 말이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눈물이 나셔도 괜찮습니다. 잠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자리에서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 오래 혼자 들고 있던 마음 하나가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마음의 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다 꺼내놓아도 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5구절입니다. 시편, 이사야,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이미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셨겠지만 안으로는 어떠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셨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마음 어딘가에 꺼내고 싶은 것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내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면 누군가에게 말할 곳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할 수도 있었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리들이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 부모님은 먼저 가셨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났고 자녀들은 바빠졌고 배우자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결국 혼자 사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외로움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 이 나이에도 두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 믿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할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쌓이는지 말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자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게 보여도 됩니다. 두렵다고 말해도 됩니다. 외롭다고 말해도 됩니다. 지쳤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토하라. 토하다는 것은 참아온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더 이상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리된 말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쏟아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시편 62편을 쓴 다윗의 상황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20편을 쓸 때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왕의 자리가 흔들렸으며 믿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앞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하며 거짓을 즐겨하니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은 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혼자 사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라는 말은 폭풍 속에서 잠시 숨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폭풍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잠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쌓아둔 것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가 없어도 됩니다. 울면서 쏟아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잠시 같이 이 자리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었던 것,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손이 비워집니다. 손이 비워져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다 꺼내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들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몸이 아픈 것, 자녀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더 깊은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 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움, 혹은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쉽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삶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 깊은 자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중심에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기대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믿었던 것이 흔들린 사람입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대상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곁에 있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 곁으로 오십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는 우리가 가장 약해진 때입니다. 그것을 알면 약해지는 것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무너진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때입니다. 어떤 분이 생각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섬기셨고 기도도 열심히 드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몸에 큰 병이 생기면서 그분의 내면에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것인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서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그날 밤을 조용히 버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힘입니다.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 가까움을 오늘 느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아픔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말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가까이 계신다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오늘 느끼고 싶습니다. 아멘. 내가 잊혀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 나이가 되도록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기도해도 하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혹은 더 솔직하게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치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쳐온 사람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마음의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를 노래했습니다. 이 시편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앉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눕는 자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의 마음을 아십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아십니다. 혼자 삭였던 눈물을 아십니다.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둔 것을 아십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신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한 사람의 일이 그분에게 눈에 띄기나 할까? 그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고향을 잃었고 성전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고백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수백 년을 믿어온 하나님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묵직하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오래 기도해왔는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싶었던 분이 계십니까? 이 나이에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일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닌가 싶었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잊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께 이 말씀이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오래 기다려온 것 같아서 혹시 주님이 제 이름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오늘 붙잡겠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함께 꺼내보았습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마음이 상한 자 곁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약속. 이 모든 말씀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못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마음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이 아주 깊습니다. 염려를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들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맡겼으면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다시 들고 옵니다. 기도하고 나서 또 걱정합니다.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마음이 또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합니다. 다 주께 맡기라. 하나만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맡기라고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자녀 걱정도, 경제적인 불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려놓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매일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가장 무거운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 들고 있었던 것,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혼자 사귀어온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드려도 됩니다. 주님, 이것을 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오늘의 기도가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에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제 오늘 드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처럼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됩니까? 이 마음 그대로 쏟아내겠습니다. 오래 혼자 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 외로운 것, 두려운 것, 후회되는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이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오늘 믿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하지 못한 것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알미 오늘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때로는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약속 위에 오늘 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오늘 제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몸 걱정도, 자녀 걱정도, 경제적인 불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래 혼자 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신 분들, 오늘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게 해주십시오. 말하지 못해서 안으로만 쌓아온 것들이 있으신 분들, 오늘 주님 앞에서 조금 쏟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잊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 오늘 주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기나긴 기다림 속에 있는 분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 곁에 위로로 계셔 주십시오. 외로우신 분들 곁에 동행으로 계셔 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곁에 붙드는 손으로 계셔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진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오늘 이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은 것들을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도 됩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울면서 쏟아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시편 62편 8절이 말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늘 그 허락 위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때입니다. 지금 아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밤에 눕는 자리도 아십니다.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염려를 다 맡기는 것을 오늘 연습해 보십시오. 한 번에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가장 무거운 것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 주십시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말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내려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나 기도 내용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느 말씀이었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움직이셨는지, 혼자 듣고 지나치는 것과 한번 적어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 글자 하나가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게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댓글에 담아주셔도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혼자 이 시간을 보내셨더라도 댓글을 통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는 날마다 이런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내일도 이런 시간을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셨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당신의 말하지 못한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를 기도합니다.